우리가 지금 겪어보면 지금 신종 코로나가 코로나19가 내 문제입니까? 내 문제, 내가 잘못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깝깝해요. 정말. 오늘 청와대에다 띄우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체코 갔다가 들어온 놈, 태국 갔다 들어온 놈들을 왜 인천공항에서 그냥 바로 내보내냐 이 말이에요. 네? 적어도 2주 이상 넣어놨다가 2주 이상 넣어놨다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내보내니까 누가 피해를 봅니까? 지금 우리가 다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인간이 돌아가 있던 집마다 다 문 닫았어요. 누구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피해를 보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나라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국가에서 지금 이런 시국에 태국 갔다고 체코 갔다고 그래야 됩니까? 지금 이런 시국에? 그런 인간들을 잡아 넣어놔야 되잖아요. 2주간. 안 그래요? 제가 오늘 시청에서 온 사람, 도청에서 왔는가 시청에서 왔는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이야기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이야기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거든. 그걸 청와대에다 공문이 아니라 청와대에다가 진정을 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목포시청에 붕어빵 영감하는 분들 그 목포 시내 전체 붕어빵을 제로를 다 대줬다는데 그거 올렸거든요. 콧방귀도 안 끼는 거는 답도 없어요. 이분들은 아예 모르고 있어요. 답도 없어요. 이야기했어요. 목포 시내에 다 제로를 다 대줬잖아요. 그럼 붕어빵 받으면서 대화 안 하겠습니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올려야 돼. 다 올려야 돼. 차라리 청와대에다 올리면 더 빠를 것 같아. 얼마나 심각해요 지금. 목포에서 3명 사건 3개 터졌는데 전부 다 이쪽이래. 이쪽. 통 정말로 신종 코로나19가 뭐 이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병균 옮기는 집단지입니까? 공문이 내려왔어요. 전화로도 왔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명단 다 적고 사인하고 열 체크하고 2m 이상 띄엄띄엄 앉아야 되고 그래 안 하면 교회 문 닫아라 이거예요. 지금. 교회가 무슨 병균 오는 온상지예요. 병균 옮기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뚜껑이 열렸어요. 지금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 아니라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천안시청에서 천안 행복한 교회가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천안 행복한 교회 목사님이 천안 지역에 기독교 회비에 감투를 쓰고 계시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2m 이상 떨어지지 않고 손소독제 사용하고 마스크 필히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방명록에 사인 다 받고 서명하고 예배 참석자 명단 다 받아라는 거예요. 열체크기 제거. 그 목사님 뭐라는 줄 압니까? 그 사람한테 시청 직원한테 천안시청에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천안시청에 매일 출근하는 직원들 사인 다 받고 방명록 만들어가지고 사인하고 다 하십니까? 목사님 물어보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매일 나오는 교인들인데 매주마다 나오는 교인들인데 외부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왜 사인을 받아야 되냐 이거요. 그럼 천안시청은 매일 나오는 교인들 그 사람 사인 다 받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리에 앉을 때 2m 이상 떨어지지 않느냐 물어봐. 이 직원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막 뜨듬뜨듬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 하고 있어요, 없어요?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거는 차별하는 거 아니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 뭐 하는 것이 인권이냐? 왜 차별을 두고 있느냐? 맞잖아요. 말이 맞잖아요.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천안시청 직원들 뚝배기 아니 찌개 하나 끓여놓고 4명이 앉아서 밥 쳐잡수잖아요. 입에 대서 떨어져 앉아서 먹어요. 말 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식당에는 그러면 밤이면 오는 사람들 다 맞습니까? 그러면 왜 교회만 조지냐 이거요. 교회만. 안 그래요? 교회가 뭐 홍어 거식입니까? 네. 그 교회만 왜? 아 똑같이 한다면 아무 그거 없는데 왜 교회만 가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뭐 백년 옮기는 온상제예요? 아니잖아요. 매일 오는 교인들을 왜 사인 받아야 되냐고. 저 다음 주도 안 받을 거예요. 생각할수록 괘씸한 거예요. 안 그래요? 도대체 목포 기독교 협의회에서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편파적이잖아. 편파적. 너무 편파적. 교회가 지금도 공문 오고 뭐 전화 문자 오고 계속 하는데요.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100명 나온 데가 어딥니까? 은혜의 강 교회가 뭐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 떼뱅한 그 인간들 아닙니까? 그거 한 군데 말고 또 다른 데 나왔어야 돼. 신천지 말고. 신천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교회가 뭐 범죄의 온상지처럼 막 병원균을 옮기는 온상지처럼 그렇게 계속 문자가 오는 거죠. 어쩌면 이게 지금 한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핍박하기 좋습니까? 기독교를. 예수님 때부터 있었거든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우리들은 예수님 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 때부터도.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핍박이 좋아요. 예수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것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 했었고.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무서운 거예요. 마치 범죄 집단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배 드리지 마라. 말만 하면 예배 드리지 마라. 교회 문 닫아라. 이게 누구의 마귀들 하는 건 아닙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럼 교회가 무슨 필요 있어요? 온라인 예배 드려서 교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교회 누가 지었습니까? 교회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만든 것 아닙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뭐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실족하기 좋은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은 이 영적인 세계가 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빠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요 한 달 이상 교회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회의 적이 아니잖아요. 사회의 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뭘 그리 대단하게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는 그렇게. 교회를 예배 안 드리는 것만이 상책이다. 뭐라고 했어 지금. 지난주에 아침에 왔을 때 7명이 왔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 첫 번째 말이가 예배 드립니까? 드린다고. 딱 쉽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린다고. 그럼 어쩌고. 목사님은 말을 잘 못하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 같으면 뭐 이러는데 목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냥 참으려니까 승질나잖아. 누구 성질이 없어서 그런 거 참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핍박받을 때는 성질 내야 되잖아요. 교회가 핍박받을 때 성질 내야 돼. 교회 안에 더럽히니까 누가 왔습니까? 누가 성질 냈습니까? 예수님이 난리 쳐버렸잖아요. 이런
싸가지들 이런 싸가지 다니면서 막 다 상 엎어버리고 난리 쳐버렸잖아요. 너무 싸이다. 교회가 핍박받을 때는 일어나야 돼.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 볼 때 분명히 지금 우리가 환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예배 안 드니까 안 드린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밥은 먹고 싶은데 밥 안 준다니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지. 밥을 안 준다니까요. 제가 마음이 별로 안 편해가지고 집사람 보고 혼자서 당신 반찬 몇 가지 해라. 좀 싸서 나이 많은 사람들 좀 싸서 드리자. 그랬어요. 마음이 안 편해요. 마음이 안 편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10절에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날에 낭망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내가 환난 날에 낭망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했어요. 환난이 뭡니까? 환난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여름이 환난 아닙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얼마나 힘들어. 지금 다 살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은요 표가 안 나지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지금 땡거리 걱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글세 못 맞춰가지고 하는 소상공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우리부터 가서 안 팔아주면 팔이 날이잖아. 우리가 가보면은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팔이 날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것이 환난입니다. 환난. 안 그렇습니까? 환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여름이 환난입니다. 환난이 오면요 고통스러워요. 환난이 오는데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스럽지. 때로는 그 환난 때문에요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 너무 힘드니까. 그게 환난이에요. 환난 때문에 물질이 사라져버려요. 자식이 고통을 입고 건강이 무너지고 이게 다 환난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요 삶 자체가 통째로 무너지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환난이 오면요 사람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환난이 오면은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사람입니다. 이거 환난이 오면 이런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환난이 왔는데 할렐루야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말 힘들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런 생각하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 날에 낭망하며 이랬습니다. 환난 날에 낭망할 수밖에 환난이 오면 낭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환난이 오면은 낭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10절에서 낭망하라는 겁니까?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까? 낭망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환난 날에 낭망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환난 날에 낭망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환난 날에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왜 낭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네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낭망하면 네 미약함을 보이는 거다. 지금 이리 이야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내 삶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낙심하죠. 안 그래요? 환난 날에 낙심하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리는 것, 미약하다는 것, 힘을 잃는 것 아닙니까? 힘을 잃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환난 때문에 낙심하고 환난 때문에 힘을 잃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말라. 할 날이 왔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낙심 안 할 수 있습니까? 왜 낙심 안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란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한란 날 낙심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한 건 아닙니까? 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낙심했잖아요. 교황이 잡아다 죽이려니까. 그때 당시에 신분이 마틴 루터가 신부였거든요. 자기 마누라는 수녀였고. 수녀나 신부는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 안 하면서 성경적이 않은 거예요. 결혼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그래요? 결혼하지 말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짠하니까 가정을 이루게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 결혼을 하고 했는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루트가 교황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찾고 다닌다고 소리를 듣고 낙심하고 낙심. 그때 마누라가 뭔지 압니까? 마누라가요 상복 입고 울고 있잖아요. 상복 입고. 아이고 누구 죽었냐요? 남편 루터가 누구 죽었냐 이렇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죽었다. 그리 얘기했죠. 그때 루터가 깨닫고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킨 거예요. 한란 날에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은 한란 날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한란 날에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한란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한란을 통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만 무너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확신만 쓰면요. 어떤 한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란이 왔을 때 신앙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나님은 한란 날에 내가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낙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좀 먼 일만 생기면 아이고 어찌 살아요. 마귀가 조언하죠. 한란 날에 나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란 날에 나를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한란 날에 나를 지키는 방법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한란 날에 나를 지키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뭐라고요? 첫 번째는 13, 14절에 보니까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한란 날에 나를 지키는 방법 첫 번째가 말씀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꿀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꿀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송이 꿀을 먹어라. 말씀이 주는 효과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먹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라.
내가 말씀을 먹었더니 꿀송이같이 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방법. 환난이 왔을 때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요 산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이야기하다. 아무리 캄캄한 길을 할지라도 내가 지금 환난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캄캄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 캄캄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요 말씀 딱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있으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말씀 붙들고 있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인생 포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누구요? 죽은 예쁜 그 이름 최진씨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지 못하니까 낙심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죽어야겠다. 아무리 어두운 별빛 하나조차도 없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의 말씀 딱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등불이 돼서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도시에 사니까 잘 어두운 데를 잘 안 가잖아요. 웬만하면 다 빛이 있고 이러니까. 근데 시골에 살면은 빛이 없잖아요. 밤 되면 막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행여 보름달 뜨고 이러면요 진짜 놀기 좋아요. 어릴 때 보름달 뜨면은 그냥 낮이나 대낮처럼 즐기는 거예요. 보름달 뜨면 집에 빨리 들어가기 싫고 저희 형님이 이야기를 동안했습니다. 저희 형님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시험을 쳤어요. 그때 당시 중위고사가 있었어요. 중위고사 시험을 쳐야 돼요. 중위고사 시험을 쳤는데 한 중학교 그 시험 친 학교가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학생들이 시험을 쳤는데 중학교 들어가려고 한 200명 정도 뽑는데 거기서요 몇 등으로 시험을 쳐졌냐면 시험 친 결과 4등이 돼요. 4등이 3등까지만 장학생 얻었는데 4등이 된 거예요. 형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1년 재수한 거예요. 6학년 때 1년 재수하면은 지금처럼 뭐 학원 있는 게 아니에요. 재수하면요 1년 후배 된 애들하고 같이 다시 학교를 다시 다녔습니다. 후배랑 같이 다시. 그래서 이 형이 이제 6학년 되면 막 공부를 엄청 시키거든요. 밤 늦게까지. 보통 밤 10시까지 공부를 시키고 선생님이. 재수 받으니까. 학교 안 가는 애기들은 그냥 포기해버려요. 중학교 안 가는 애기들은. 중학교 가는 애기들은 특별히 수업을 시키는데 밤 10시까지 시키는데 도시락 2개씩 싸가지고 보내면서 시키는데 그 형 마중을 제가 나가는 거예요. 제보고. 응? 제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제가 제가 3살 차이니까 형하고 3학년 4학년 됐을 거예요. 가면 그 밤에 나가려면 밤 10시에 나가려면요 캄캄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안 그래요? 나 무슨 표정 짓고 있는 거 진짜 무서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밤에 뭘 들고 왔냐? 후레쉬 없어요. 호롱불. 그 호롱불 위에 아래가 좀 바람이 들어오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면 잘못 꺼져버려요. 꺼지면 이제 절단하지. 그러니까는 막 들고 왔는데, 호롱 들고 왔는데 산 위에서요 여우가 땅을 파서 그런지 흙을 막 지나가면 흙을 막 끼어져. 흙을 파 디비면 파 밑으로 내리면 절벽 밑으로 산 밑으로 내리면 흙이 막 나한테 끼어있는 것처럼 들려요. 안 무서울까요? 그리고 큰 내꼬랑이 2개가 있는데 내꼬랑을 지나가면요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사람 발자국 소리가 물속에 있어요. 첨벙첨벙하는 소리가 나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씨, 별로 안 무서워. 나 그때 엄청 무서웠어요, 진짜로. 무서우면 어떡해요? 형 마중으로 가야 되잖아요. 호롱불 두고. 무서우니까 더 노래를 많이 부른 거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정도까지 부르던 노래는 다 부른 거예요. 엄마가 길 섬거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작게 안 불러. 크게 불러. 크게. 엄마가 섬거 노래 그걸 따라가면 이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생각 안 나면 부른 거 또 부르고 부른 거 또 부르고 그러다가 산을 다 올라서 큰 신장로가 나오거든요. 큰 신장로길 나오면은 그까지만 가거든요. 거기 형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될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캄캄한데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되주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밝은데 왜 넘어집니까? 어두우니까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고 나무 꼴통에 넘어져서 넘어지고 이러지. 그래서 한란 날에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사모하고 말씀 믿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안 넘어지겠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으키는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일으켜 주셔. 11절 12절 한란 날에 겨우 나를 지탱하고 있는데 내가 내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그런 한란 가운데 있는데 한란 가운데 있는 자가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란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한란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내가 지금 한란 받아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내가 이렇게 세우란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응? 그런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는 방법입니다. 아이고,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본다면 일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또 다른 어려움을 생각해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빠진 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요즘 지금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나도 지금 힘들어요. 질병이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그런데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렵게 장만한 마스크를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다른 나보다 더 힘든데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돌아보라고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거기 한란 가운데 내가 사는 방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리 이야기하면은 지금 목사님 나도 죽게 생겼는데 뭐 남을 돌아봅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놨잖아요. 11절 12절에서 어려운 사람들 나가 지금 어려운 곳에 처해 있는데도 또 어려운 사람 돌아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돼지 저금통 넣었다가 깨뜨려가지고 지 사먹고 싶은 거 안 사먹고 얼마 안 되지만 힘든 사람들 보태주라고. 그럼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약국에 가서 오늘 마스크 사야 되는데 마스크 안 사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사라고 양보하고. 큰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일으키는 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세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가난하지만 누군가를 도울 때요, 그 기쁨이 커요. 저는 TV 보면은요, 그냥 매일 막 정말 힘든 사람들 도와달라고 문자가, 그 광고가 뜨더만요. 뭐 굿네이버스 뭐 해서면서 입을 싹 닦아불고 지나다가 마음이 안 편하니까 전화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떼가십시오. 그래 하게 되더라고. 환난날에 나를 지키는 방법,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내가 일으키는 자가 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일으키는 자. 내가 힘들지만 내가 일으키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해야 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한 번에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 한 번에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많은 실패를 거쳐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많은 실패를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구나. 그럼 그 다음에 그 방법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한 방에 성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쓴맛을,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지. 네?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7번 넘어져도, 어려움을, 그렇게 많은 실패를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일어서라 이 말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받는 복.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지 않게 않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이기시게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말씀 들으면서 내 코가 석잔데 무슨 남 돕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불신자의 모습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자의 모습.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